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무언가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도 바로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사 응답하여 주셨죠. 과연 솔로몬은 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지혜를 구했던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다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이었는데요. 선왕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예비한 장막 안으로 모셔드렸지만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기브온 산당은 당시 우상 숭배에 악용되어진 여러 다른 산당들과는 달랐던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적법했던 장소였습니다. 역대하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기브온 산당에 있던 하나님의 회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것이었으며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회막 앞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진 놋 제단 위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부와 재물과 영광 대신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사 그의 소원대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 또한 더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기뻐하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출입하기 위하여, 즉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인데, 정확하게는 그들을 재판할 수 있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그에게 필요한 능력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었음을 알았던 것이죠. 후에 한 아기를 데려와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 우겼던 여인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판결하였던 솔로몬의 재판은 가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적 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란 과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간에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히 드러내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간청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덤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의 이런 간구를 하나님은 왜 그토록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함께 생각하시는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능히 구원하시네.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글리 클럽이 부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류의 타락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제부터는 바로 인간 자신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선하다고 믿고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을 하겠다는 악마적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의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달리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판단과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타락의 근원적 문제가 되었던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건드리며 선악을 분별하는 일의 주체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가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일컬어 나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았기에 주의 백성이라 고백했으며 자신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일 뿐임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기를 구했던 솔로몬은 그 기도에 넘치는 응답을 받았으며 역사 속에 전설적 지혜자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혹 나 자신은 아니었던지요. 내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내 눈앞에 이익에 있어서는 그 판단 기준이 흐려지지 않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대로 혹은 방송 매체가 떠들어대는 대로 아무 생각도 기준도 없이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았던가 생각해 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이끌 수는 있으나 장님이 눈뜬 자를 이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소경의 이끌림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끌림 받는 자 본인의 영적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준 삼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멸망당할 운명으로부터 벗어나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